136번 하늘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을 취하는 자들. 하늘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죠. 하늘을 취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요셉이 지금 요셉의 아들들하고 야곱이 만난 겁니다. 야곱이 만나서 그래서 그들 앞에 데리고 가니까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이렇게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둘에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축복. 야곱의 아들들이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게 되느냐면 이 요셉이 이제 손을 바꿔가지고 축복을 하죠.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 손을 이렇게 엇깎여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엇깎여가지고 축복하는 것은 좀 이따가 보고 우리가 축복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축복을 하는가. 이들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하도록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 축복을 여기 뒤에 보시면 우리 그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은요. 이게 16절에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축복의 내용이죠.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 이게 만백성의 이게 조상이죠. 만국의 이 조상의 이름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이삭은 기쁨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승리입니다. 이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 하는 것은, 이 이름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산자들이라는 거예요. 산자들. 세상에 다 죽은 자들이 살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가 살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좀만 있으면 죽는데 다 살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산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그래서 요 두 아들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두 아들들이 이들로 그 이름으로 칭한다는 것은 산자로 칭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산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산자로 칭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야곱이 축복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실시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자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산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산자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게 하느냐 하면은, 이 산자들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무지개 언약을 실행하는 구원의 역사.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면에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이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모두 다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것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이걸 생각해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이게요, 이제 이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는 개인의 삶이 아니에요. 개인의 이 이름으로 칭하게 된다는 것은 개인의 삶에서부터 벗어난 삶이 시작이 되는, 개인의 삶을 이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살아간,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 이 모든 이 사람들의 삶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보존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들,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삶,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의 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은 너무 감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들의 삶에. 자, 우리가 요 축복을 받는 것이 지금 이 시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두 아들이 축복을 받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는 어떤 것과 같은 것인가 하면은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 시대에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우리들한테 성령 세례가 딱 들어오는, 이거는 불가항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들한테 이게 들어오는 세례예요. 이것도 역시 불가항력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두 아들한테 축복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불가항력이에요. 얘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해달라 그래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엇바꿔 가지고 큰아들한테는 왼손, 작은아들한테는 오른손으로 하는 거, 요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뒤에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의 영역입니다. 이런 것들 잘 분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성령 세례 우리가 받았어요. 이 성령 세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거죠. 모든 각자한테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각자의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게 엇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주실 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데 각자에게 그들이 맡은 직분을 달리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많은 자손들이 그에게 나게 될 것이다.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하는 것.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엇바꿔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기에 직분을 맡는 것도 직분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2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5달란트를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왜 내가 2달란트 받았습니까?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왜 나는 1달란트 받습니까? 그거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시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1달란트로 1달란트 남기는 것, 2달란트로 2달란트 남기는 것,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기는 것은, 이것은 나의 몫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남기지 못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5달란트 맡겼는데 남기지 못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지금 이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엇바꿔 가지고 이렇게 이 에브라임한테 축복을 줬지만은 나중에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것 때문에 에브라임의 이름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예,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에브라임을 어떻게 한번 고쳐 써보려고 얼마나 이게 힘을 썼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하나님의 괴가 어디 지파로 옮겨가느냐 하면은 유다 지파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본래 사사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에브라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에브라임 지파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하게 되면은 이게 보통 이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에브라임한테 붙은 자들이 전부 다 북이스라엘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대,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이걸 남유대를 이제 남유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이후에 이건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달란트는 다를 수 있지만은 남기는 것은 나의 몫이다. 그래서 나의 몫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남기는 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후로는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긴다. 달라질 수 있구나. 내가 충성을 하게 되면 달라졌잖아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이렇게 축복을 했지만 나중에 결과는 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이 시대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이걸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그래서 이것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남기는 이런 사람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큰 계획이 하나님한테서 세워지는구나. 그 큰 계획이 오게 되면은 다시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하늘나라의 즐거움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 즐거움의 세계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즐거움의 세계에는요 지식이 작동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말한 대로 내버리는 세계, 세상이 우리 앞에서 굴복하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 하는 그걸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인데 바로 이게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것은 이 시대로 말하자면은 성령 세례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다르게 받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요걸 다르게 받았는데 요것을 냉기라 그랬잖아요. 파묻어 놓지 말고 냉기라. 장사를 해라. 우린 장사꾼입니다. 저도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그냥 공짜로 주는 것 같지만 절대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이 세상 가치로 환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엄청나게 비싼 것을 우리는 값을 치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요것을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남기는가? 이게 how 이게 어떻게 우리가 남기느냐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남기는가? 이것이 이제 요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이게 기술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배워야 될 기술이다. 요 기술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기술. 장사하는 기술. 말씀을 받아서 남기는 장사하는 기술. 이 기술이 어떤 것인가? 요걸 우리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서부터 모세 1440년입니다. 모세 시대. 모세에서부터 사도 요한까지. 사도 요한 AD 100년입니다. 요거는 BC 1440년. 요거 합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3540년이 되는 거죠. 전체가 3540년이 되는 거예요. 3540년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은요, 모세를 통해서는 모세오경을 쓰게 하셨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어요. 여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기록해라, 율법을 기록해라, 선지자들한테는 선지서 내가 말한 것을 기록해라.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요, 기록의 역사예요. 기록의 역사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요 기간 동안에 기록되어진 이
그 하나님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 이 기간 동안에 기록되어진 이 구원의 역사는 AD 90년에는 이게 얌니아 종교회에서 구약 성경 39권이 완성이 되고, 요게 이제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AD 397년에는 카르타고 종교회에 의해서 신약 성경 27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AD 100년에, AD 100년까지 이것을, 이게 모세에서부터 사도 요한까지 이것을 완성하시고,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죄가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이죠. 본래 우리는 그 리빙 소울이었다가 이게 악한 것들한테 이게 침범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다 악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악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악인을 죽인 거예요. 이 악인을 죽였는데 자꾸 이 악인을 죽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이 자꾸 내가 살았다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착각한다고. 이 악인이 막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막 설치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 너는 죽었는데 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 네 영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내 악인이 나가가지고 막 하나님의 일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말도 안 되는, 네가 뭐 악인인데 너한테 나는 아니다. 너 죽었어. 이게 죽었는데 왜 네가 설치느냐고. 막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막 딱 반장을 갑자기 스스로 차더니 야 막 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 막 반장 노릇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모실 때 우리가 그렇게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킨 것만 해라. 우리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다 심판권이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하나님이 시킨 그것만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심판권이 있지만 딱 하나님이 시킨 그것만 하셨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넘어가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절대 교회에서 일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건 악인이 설치는 거예요. 이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나온 말씀들을 그냥 나는 흘려내려 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냥 내가 깨닫는 말씀을 받기만 하면은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와요. 저절로 흘러나와가지고 나를 가르치고 밖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런 기술을 배우시라는 게 기술. 요 기술이 이제 여러분들이 요 기술을 제가 이제 습득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요걸 전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러니까 요거를 기술을 도제공들 가가지고 막 구두방에 구두공들 막 구두 만날 배우잖아요. 이게 배우는데 이 가르치는 사람은 한 번에 다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뭐 하나 이쁘게 보이면 하나 가르쳐 주고 또 뭐 하나 이쁘게 보이면 하나 가르쳐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자, 이거 보세요. 요렇게 이제 이게 하나님이 이걸 완성하신 거예요. 이게 거대한 구원의 이 세계, 이 만든 것, 이것이 뭐냐면은요, 리빙 소울이었던 이 사람들이 이게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양의 문이에요. 이게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 나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죽어가면서 만든 것이죠. 이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만든 것이죠.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그 역사, 이런 이 3,540여 년 동안의 이 역사를 거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거 피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선지자들의 피들이 이거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을 끼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것이 이게 바로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이고 이게 내 피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매일같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념하여라는 것은 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매일 먹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영의 지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지식의 세계. 영의 지식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딱 인도되는 거예요. 영의 지식의 세계 속으로 인도가 되면은 바로 우리는 이 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이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요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각자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지고 각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늘의 문을 만드는 그런 이 구원 계획을, 이 구원을 이 사람들이 완성을 시켰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이들이 이게 성취해 놓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세상에서 축복받은 자들의 삶의 정체라는 거예요. 예,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를 등한히 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등한히 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이 3,540년 동안 하나님이 진행하신 모든 역사를, 이것을 거기에 수많은 피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가치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계속 본문을 갖다가 50번, 30번, 50번, 60번, 어쩌면 100번까지 읽어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걸 여러분들 한 번에서 10번 읽을 때는요, 이거는 내 혼의 지식이에요. 내 혼의 지식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졌던 지식이에요. 내가 성경 많이 안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내 머리가 커지는 거죠. 내 그거 알아. 그것은 내 삶 속에서 경험이 되는 지식이 아니에요. 내 머리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지식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20번이 넘어가면서 30번이 넘어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 구절에서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 딱 떠올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의 영역이에요. 그 지식이 우리들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지식이 나를 그때부터는 데리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영의 IQ가 생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의 IQ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살아 움직이게 되잖아요. 기도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에서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말을 딱 하잖아요. 말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제 가가지고 내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아픈 거 그거 나섰다. 이게 네가 지금 그거 낫는 방법은 네가 그걸 암이라서 도려내든 뭘 하든 간에 절대 너 안 죽거든 나섰다. 낫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의 권세가 내 속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영의 IQ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IQ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세상을 움직여 가서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베드로,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부인해야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무치 드러나라? 무천 드러나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지식의 본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말한 대로 되는 것, 계획한 대로 되는 것. 이런 살아있는 지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들어가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제가 어떻게 어렵다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은 내가 게으르기 때문이고, 내 우선순위가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내 집중력이 이쪽으로 흩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왜? 우선순위가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뚜렷합니다, 이 세계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무시하지 마시자.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는 것은요, 성경 이거, 안 보는 게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3,4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이 순교시키면서 이렇게 완성한 이 책을 갖다가, 우리 12제자들 사도요한 빼고 다 죽었잖아요. 이거 완성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네가 무시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통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거대한 이 문이 있어요. 이 문을 통해가지고, 이 문이요, 뭐, 5만 가지, 문이 수백 개, 수천 개 있으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0까지. 얼마나 많은 문들이 있습니까, 거기. 어떤 사람은 로마서의 몇 장 몇 절을 통해가지고 쑥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을 통해가지고 영의 세계로 쑥 들어가고, 어떤 사람 뭘 통해서 쑥 들어가고, 엄청난 문을 5만 가지 사람한테 5만 가지의 형태의 문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네가 하늘의 영적 세계의 지식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위대한 역사,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영의 지식이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축복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요런 이제, 자, 이게 이 하나님이 완성하신 요런 문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창세기에 들어갔어요. 문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 속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영의 세계 이야기예요.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쪽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게 되면은 창세기에서 모세를 본다. 모세가 홍해를 갈라뜨린다. 모세가 지팡이를 딱 쳐서 홍해가 쫙 갈라진다. 내가 그 현장에 딱 서가지고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세상의 시간대를 완전히 이게 무효화시켜버려요. 내가 지금 2023년 오늘 9월 며칠이에요? 오늘 9월 10일 9월 10일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홍해에 갈라지는 말씀을 딱 보고 있게 되면은 나는 홍해가 갈라졌던 그 영의 그 시간대로 딱 들어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모세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속으로도 쑥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 속으로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지식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영의 지식이 엄청난 거죠. 여호수아를 읽는다. 여호수아의 마음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성경 인물들의 역사 속으로, 다윗의 마음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 둘이 마음이 어땠겠는가? 이 마음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다 서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 마음들이 막 속에서 막 읽어내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지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이 피상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금요일 날 했지만은 어디에 마음속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 이웃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으로도 내가 하나님한테 집중을 하게 되고 이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의 상처를 내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세계가 이런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비로소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의 상처를 내가 덮어버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이게 강도 만난 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율법의 그 강령이라는 것이 하느님 사랑과 이게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안 들어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가 모르는데, 야, 왜 밥을 안 해 먹고 있느냐? 밥 해 먹지. 쌀이 없어가지고 못 해 먹는데, 이게 말로만 하면은 그게 사랑이냐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딱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맺어지듯이 그 사람하고 나 사이의 관계가 딱 맺어져 가지고 그 사람을 비로소 내가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덮어버리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덮으셨어요. 네가 이렇게 악한데 내가 네 죄를 내가 다 덮어버렸다. 이런 사랑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비로소 나간다. 이게 하늘의 지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열어주신 지식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다 볼 때에 그냥 겉모습을 보고 다 판단을 하죠. 그것은 거짓된 판단이에요. 악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죽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거짓인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악인입니다. 악인, 죽은 나를 자꾸 살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악인은 맨날 꾀를 파요. 이 죄의 길에 서 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맨날 앉아 있어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거를 계속 묵상을 해가지고 묵상하라. 주야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마음속으로 다 들어갈 수 있고 그 현장 속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영의 지식의 세계예요. 세상 지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것은 바로 그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세계 속에서 나오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은 이게 그냥 저절로 여기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겁니다. 이런 길.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으로 칭한다는 게 바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걸 잘 이행해내면은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바로 요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확장되어지고, 새로운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확장되어지고, 새로운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는 성경을 이제 이것을 이 문을 하늘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만드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거는 구약 시대에 이제 해가지고 100년대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이걸 만드는 시대는 아니고 이제 이 시대는 우리가 요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2장 12절에 보면은 구원을 이루라.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 시대에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는 시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영적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진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시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신 이런 지식의 세계가 엄청난 세계이고요, 우리 속에서부터 이게 믿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말하게 되면 된다는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됩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게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세상 미래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의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침략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보면 이게 내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이 영의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왕성하게 작동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